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이 그 뜻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존재는 그저 이 땅에 생겨나고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성별하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작으로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와 이 하루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작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한날을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녀답게 당당히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명작입니다. 결코 우리는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유일무이하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같은 형제라도 같은 우리 여러분 친척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작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드신 하나님이 매우 서운해하십니다. 내가 너를 졸작이 아니라 명작으로 만들었고 내가 너를 패작이 아니라 걸작으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졸작입니다. 나는 실패작입니다. 나는 패작입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스스로의 영적 자존감, 당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은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조성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이야 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기쁨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행복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당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자의 소명의 걸음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도 명작이요 성공작이요 걸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감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끝없이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믿어도 안 믿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열방에서 이 예배를 함께하는, 지방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거룩한 영적 자존심이, 영적 자긍심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명절 이후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여러분 방역에 철저함을 다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루에 꼭 3번은 비누로 손을 씻어야 돼요. 최소한 3번은, 5번 정도는 씻어야 되는데 최소한 3번은 비누로 손을 씻어야 돼요. 비누로 손을 씻고 마스크만 잘해도 웬만한 여러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늘 벌써 아마 3년이 됐죠. 3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는 예방 백신을 맞았어요. 뭘로 맞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맞았단 말이에요. 시편 91편 기억하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라고 하시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91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수많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로잡게 하는 사탄의 그물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극한,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가는 팬데믹 유행병이 아니라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백신을 벌써 우리는 오약과 더불어, 오약 기억하십니까? 오약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신을 3년 전에 우리가 벌써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건강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와 가정을 지켜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흔들림이 없도록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셨던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45장 9절 10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도록 할까요? 자, 45장 9절 10절 필요하다면 메모하시고 아니면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질그릇 조각 시작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어제 우리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 우리가 상고했죠. 자,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만드신 질그릇 조각 하나 같은 우리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실문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허물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어제 19절 20절 말씀에 연결해서 19절 20절은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실문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허물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모양은 이 꼴입니까? 아까 제가 걸작과 명작과 성공작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따질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간혹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세 가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욥도 그 유혹을 받았죠. 세 가지 유혹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싶은, 하나님을 여러분 이 반문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관망하십니까? 하나님과 따지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이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난 출생을 한탄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출생을 따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 끝입니다. 나 이제 그만입니다. 나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한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유혹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반문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고 싶은 유혹. 두 번째는 출생을 한탄하고 싶은 유혹. 세 번째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 고난이 극해지면 이 세 가지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부모님 앞에 두 번째 유혹에서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르지 않다. 이거는 매우 실수하고 있는 거다,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4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질그릇 한 조각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더니 9절에는 읽으신 여러분 10절에는 부모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를 낳았어요?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배 아프게 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 부모를 향하여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든 모양이 내가 이 모양입니까? 왜 그의 손이 없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실수했고 손을 두 개 만들었는데 하나밖에 못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잘나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고 병 안 들게 만들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라고 하나님께 9절에는 반문하더니 이제는 10절에 와서는 부모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요?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왜 엄마 나를 낳는다고 배 아프게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렇게 왜 나를 낳느냐고 엄마의 복장을 치는 여러분 이런 불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화 있을 진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못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남이 가진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좀 못나도 나는 하나님의 명작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공작이야.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우울한 군상들이 되는 거예요. 슬픈 군상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자기도 불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많은 사람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존재. 그것도 좀 전에 우리 이영호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영호 목사님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김영삼 목사님이 이영호 목사님을 해서 계란이라도 하나 좀 갖다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멀리 저 광주 쪽까지 한번 심부름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오늘 이영호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걸작, 명작, 성공작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자긍심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걸작입니다. 성공작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좀 더 주고 싶은데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 아빠를 귀하게 여기고 아빠 엄마 괜찮아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까짓 그 재산이야 있다가도 없고
또 우리의 건강이야. 또 병들 따도 건강한데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빠가 내 아버지라는 게,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좋아요. 이래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하겠어. 그런데 엄마 10절 말씀처럼 왜 나를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다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복장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그 내 삶을 귀하고 복되고 복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토기장의 권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불강적인 은혜, 이 말씀을 하면 우리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게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합리하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불의하다,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근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갖지 마라. 하나님 앞에 아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날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도, 내가 다른 사람과 좀 차등이 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병들고, 저 사람은 응답받고 나는 응답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불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 그분은 창조주니까. 내가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분, 어제 제가 어려운 예화를 했습니다만 보육원에, 어제 여러분 우리가 사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면하신 대통령이 불의한 거냐? 그렇다면 여러분 보육원에서 그 어렵게 아이를 입양한 사람이 잘못된 거냐? 아이들이 모두를 다 데려가지 않는 것이 불의한 거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어려운 여러분 얘기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꼭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가 터져나오거나 찬양이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얘기를 성경이 지금 로마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선택했던 간에 행복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행복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된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지만 수면제를 더 많이 먹어야 잠이 오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안정제 하지 않으면, 소화제 먹지 않으면 저거 하지 않는 삶을, 내 육신의 삶조차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모조품 행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되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팔자가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철저하게 세상에 타락된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여러분 선택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때 행복하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장수하고,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얘기했을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하고 편한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내 같은 사람은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우면, 약대가 어디로 지나가는 거? 낙타가 여러분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빌레몬처럼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바나바처럼, 바나바나 빌레몬처럼 이런 부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뭔가 돈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병들면 병원에 가고, 아프면 약국에 가고, 비가 오면 우산 사면 되고. 여러분 뭐든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2번이에요. 늘 부구함이 1번이에요. 그 1번의 목적을 갖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끌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보다도 내 욕심을 채워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부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그 손만 의지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행복의 질량은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선택받지 못하고 잘 되지 않는 사람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유함과, 그리고 여러분 삶의 유복함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신문하거나 반문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자, 우리 한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큰집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이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기에 여러분 합당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는 지금 뭔 얘기해요? 금수저, 무슨 수저? 은수저, 또 금수저, 스스로를, 내 자신을, 언젠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제가 하려는데요, 다음 달에 제가 이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은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스스로 불행의 구덩이를 파는가를 봐요. 나는, 저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야. 이제는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불행하기를 작정한 사람인데, 오늘 이것이 가만 보세요. 금수저도 있습니다. 은수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 이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 쓸 것도 있고 천하게 쓸 것도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금수저냐 은수저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 천하게, 이걸 하나님 보는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릇의 가치를 봐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뚝배기라고 그래요.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분에 있겠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지는 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웃기지 마라, 너는 질그릇이야. 똑같아. 질그릇은 언제든지 뚝배기는 깨지는 거예요. 80년이 돼서 깨진 사람이 있고 70이 돼서 깨진 사람이 있고 100년이 돼서 깨져 죽는 사람이 있네요. 죽는 것을 깨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우리 안에는 질그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보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이 문제는 고작 10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고작 여론 이 질그릇에다가 다이아몬드 하나 붙여놓고 질그릇에다 뭐 하나 좋은 옷 하나 입히고 이 정도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깨어질 질그릇이에요. 문제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이 질그릇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 또 오늘 읽으신 말씀에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금수저라고 흙수저라고, 정말 이것은 우스운 얘기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것만 보는 거지 금그릇 은그릇 귀 있을 것 천일 있을 것 없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쓴다.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보배만 존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못 가져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가치관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백성들을 오게 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까, 이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그릇이 금그릇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 아말감이 여러분 금으로 바뀌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함이 목적이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질그러가 있는 보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0도 안 돼서 순교를 하면서도, 40이 안 돼도 순교하면서도 내 안에 보배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육신의 질그릇은 깨어질 것이지만 내 안에 예수의 보배를 존귀하게 한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것인데 내가 나를 통해 예수를 존귀하게, 내 질그릇 안에 예수를 존귀하게 한다면 지금 죽어도 가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말씀을 나누는 열방에 있는 보배로운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우뚝 서기를 바라고, 그 시작이 뭐냐면 나는 명작이야, 걸작이야, 성공작이야. 내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 뿐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까지 줬으니 얼마나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인가. 단지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왕관에 뭐 같은 분들? 보석 같은 분들. 스가랴 9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관에 보석 같은 분들, 제가 방송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보석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보석이 아니라 손톱 밑에 때 같은 존재야. 이런 인간에게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없이 여기는데, 스스로 영적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데, 자긍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왕같은 삶을 허락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긍감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만한 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금수저, 흙수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는 깨끗할까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존귀함이 될까라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으신 2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자, 디모데후서가 아니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21절. 자, 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똑같아, 행복의 시장은 똑같다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걸 갖고 해야 돼요. 여기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9장에도 나오죠.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죠.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너무 많이 나와요. 어제도 봤잖아요. 오늘 좀 전에 이사야서 45장 또 봤잖아요. 이사야서 여러분 64장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내일까지 우리가 볼 텐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각양 다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각양 다른 신분을 우리에게 줬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따지거나 반문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야. 진흙 한 그릇 그려갖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 것도 있고 만든 것을 깨어버릴 능력도 그분에게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는 이것에 아멘이 돼야 진짜 믿음이 성숙한 거다는 말씀을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늘 불평하니까.
내가 선택된 자로 있어도 하나님을 불합리하게 여기고, 내가 선택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을 가지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카리스, 에이렌에 하나님의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다 이 보석을 박아넣어놨, 토기장의 얘기를 곳곳에 성경에 박아넣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선 오늘은 읽기만 하겠어요.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는데,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딱 읽고 멈추고 숨 한 번 쉬고 여러분 5절과 6절을 볼 거예요. 왜 그렇게 읽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고 쉬었다가 숨 한 번 돌리고 5, 6절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자, 18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송집사님 잘 읽어주세요. 자, 송집사님 스피드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1절이 됐죠, 그죠?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만들어낸 말씀이나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토기장이는 지금 앉아서 농로에서, 농로라는 단어가 좀 여러분 친숙한 단어가 아닌데, 이 농로는 뭐냐면 흙을 놔놓고 발로 돌려서 이 그릇을 만드는, 그 발로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 진흙을 돌리는 그 기구를 농로라고 그래요. 화로가 아니고 진흙을 만드는데 발로 움직이면 이게 저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농로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어떤 그릇을 만드는데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든다, 이런 작업을 지금 토기장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5절 6절 우리 함께 하죠.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 여러분 이것을 만드는, 그리고 만드는 것을 깨버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되든 못하든 잘나든 못났든 되든 안 되든 이런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그 진흙이에요. 이걸 알아야 진짜 내 믿음에 이만큼 성숙함이 와요. 감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하는, 하나님 안에 뭐한 사건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야.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타나는 일들은 버려진 사건은 없는 거야. 모든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천하고 귀하고 은그럭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믿음의 성숙의 여러분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64장은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세를 두고, 하나님 내 신체를 두고, 내 신체와 내 신세를 두고 하나님 앞에 힐문하고 하나님 반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질거리기고 내 안에 예수의 보배, 그 위에서 살아가는 내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만 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모를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아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것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토기장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반문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문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봉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결작이요 명작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경우도 아멘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